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요, 중독 치유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요, 우리 중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어떤 시대랑 상관없이 이 중독 문제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중독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 이유는 드러나는 중독의 문제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이요, 사실 굉장히 쉬운 말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뇌 질환으로 이렇게 넣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실 이 문제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중독되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중독이란 건 정확히 뭐냐? 사실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마약 중독이야. 그 UN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명당 20명 정도가 이 마약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기준으로 해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마약 청정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벌써 20명이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렸고 28명, 10만 명 중에 28명. 청정국은 이미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서울에 일어났던 버닝썬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막 무슨 물뽕이니 해가지고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고, 뭐 연예인들이나 재벌 2, 3세들의 그 프로포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프로포폴 마약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고 마약을 하는 나이대가 너무 낮아져서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알코올 중독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중독이 아닌데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세계에서 연간 그 인당 그 소비량, 술 소비량이 17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7인데, 여러분 이 소주 있잖아요, 소주. 2017년도에 이 소주 소비량이 대략적으로 한 사람당 36억 3,600만 병. 계산되십니까? 36억 3,600만 병이 1년에 소비됩니다. 우리나라 20세 기준으로 20살이 넘은 성인이 먹는다고 치고 20살 안 넘은 애들도 많이 먹잖아요. 20살 넘는 애들이 친다고 해서 한 4,200만 명 잡았을 때 한 사람당 대략 한 87병 정도를 먹는 겁니다, 1년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200만 중에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죠.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당 100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당 100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술 소비량이 지금 87병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48병인가요? 이렇게 연간 소비량이. 그러면 이 엄청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건, 사고, 육신적인 질병, 합병증, 또 뭐 있습니까?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질환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 중독.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깊게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오래 뭘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게임도 이 오래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잠깐이라도 어렸을 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게임에 왜 중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게임 안에도 이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게임 안에 세계가. 게임 안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삶하고 똑같아요. 편을 나누고요. 또 편을 나누고요. 그룹을 나누고요. 여기 돈을 쓰면 쓸수록 내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막 싸워요. 싸우고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뭐 우리 인터넷 게임한다고 몇만 원 쓴다? 아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몇억, 몇십억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게임에 몇억, 몇십억을 써? 자기가 게임하려고 차도 팔고 집도 팔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네. 내가 라면을 먹을지언정 내 이 게임 속 캐릭터는 제일 좋은 어떠한 그래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완전히 중독된 상태예요. 예전에는 야, 너 현실하고 가상세계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현실이 가상을 위해 살아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게임 중독도요. 작년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질병으로 이제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요. 질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병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내가 게임하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 게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질병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때는 컴퓨터 옛날에 안 좋으니까 PC방 가서 게임하고 컴퓨터에서도 뭐 간신히 이렇게 게임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요. 왜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게임 중독이 결국에는 굉장히 앞으로도 큰 질병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무슨 중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주에 해봤는데 저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흰쌀이 너무 맛있습니다. 다른 쌀도 아니에요. 검은 쌀도 싫고 현미도 너무 싫어합니다. 이 흰쌀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고깃집에 가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볶음밥은 조금 먹는데 저는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시켜서 먹고 볶음밥을 많이 먹는 그런 체질입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쥐약이더라고요. 건강에. 제가 일주일째 제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는데 금단현상이 좀 오더라고요. 흰밥이 너무 달게 보이고 그 냄새도 너무 고소하게 느껴지고 현미가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중독이 아닌데요. 계속 먹고 싶은 겁니다. 중독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중단시킬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중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독들이요, 이 드러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드러났다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싶고 알코올도 안 먹고 싶고 게임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숨겨진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숨겨진 부분 뒤에 근원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부분만 치유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렇다고 이 부분 치유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이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중독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적 관계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깨어지면서부터 온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아, 그래. 고쳐야지. 근데 우리는 아니죠.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요.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에 항상 관여하는 자들이 있죠. 사단, 귀신, 이 악령의 세력이 항상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중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치유에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치유받아야 되냐? 영적인 각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체험되는 그 순간, 쉽게 말해서 영적 각인이 완전 바뀌는 순간, 더 쉽게 말해서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말합니다. 일단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각인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사단이 주인이었던 나의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각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영적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각인을 완전히 바꾸기 유일한 방법이요, 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각인은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오늘 그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사실 세상을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중독 문제를 여기 선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결국엔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진짜 이 근원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영적 각인을 바꾸기 위해 주신 이 새 언약을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뿌리 내리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뭐가 옵니까? 참 평안이 옵니다. 참 평안이 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체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바뀌어야 체질이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중풍병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그 흑암이 꺾이는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치유 사역은 언제 일어나는가? 진짜 전도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에 간직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간직될 때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간직될 때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사람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위로받고 싶어하고 내 마음을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그 어린 양 한 영혼을요 계속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 이렇게 있으면 좀 낯뜨겁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저희 집에서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굉장히 오그라들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표현도 그렇게 좀 잘 하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부각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옆에 저도 듣고 있어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요, 그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낯뜨거운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출발이요,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항상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전 도구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너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망치가 있잖아요. 망치가 망치로서 사용이 되려면요. 망치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목수가 망치를 쓰려고 하는데 망치로서의 조건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망치로 사용될 수가 없죠. 망치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못을 박거나 그러진 않죠. 결국에 진짜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면 하나님이 잡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망치를 사용하시느냐? 이 조건, 망치의 조건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와 치유는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이 방법을 쓰셨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똑같이 품는다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간단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저는 바울과 루디아를 보면서 가장 성경적인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전도자의 마음과 무엇인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 복음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루디아가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그 정확하게 만나게 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품을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예비된 자가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할 그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이 수많은 중독 문제를 놓고요, 인지 행동 치료나 면담 치료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직업을 줘서 직업으로도 치유를 하고 있고요. 중독자,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중독자들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서로의 이렇게 중독된 거를 포럼하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중독 치료로서는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는요,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중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알고 봤더니 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구나. 그 비롯된 문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그 중독에 걸려있던 나도 함께 죽었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중독의 문제에서 즉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포커스를 중독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중독자들과 또
우리 현장에서 진짜 있는 이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그 오직 복음에 또 오직 기도에 오직 전도에 좁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독 시대에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기억하고 정확한 해답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